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수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에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됐으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을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복음이냐 율법이냐? 원래 우리가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표를 내어 나보라고 했는데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갈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는 그것 줄여가서 내여 나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원래 2020년도에 333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어요. 333이 뭐냐 하니까 300명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시키자. 300명 영접운동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트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듯이 노트를 준비해서 내 친구들 중에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아이들, 또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 명단을 일단 기도하면서 300명 이상 작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하나님께 사실을 이루고 일단 명단을 작성해 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예비 신자가 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영접하고 교회 나오진 않지만 예비 신자라고 우리가 딱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비 신자예요. 이 사람에게 일부러 이제 맛있는 게 있으면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해주고 접근을 해서 관심 기울이기죠. 관심 갖게 하기.
이러면서 기회 될 때마다 자료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는 한 명도 안 되어줘도 괜찮은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나서 우리 일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심 갖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자꾸 너를 놓고 기도하라 한다. 이렇게 해서 자료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30명 정도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영접하고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지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을 30명을 지속해서 양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곳 정도에서 우리가 지교회를 열어놓고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일주일에 3곳쯤에서 모여라 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없으면 선생님 불러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 친구들을 양육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 열렸다. 이렇게, 아니면 지교회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아래 금요일이었죠. 수원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신당동 쪽에 상방울이라는 메리아스 회사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좀 만납시다. 2시 반까지 와주세요. 이래서 제가 충무로 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상방울이라고 하는 메리아스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트라이라고 하는 메리아스도 나오고 이렇게 해요. 이제 회장실에서 2층에서 만나서 몇 사람이 만났는데, 이분이 그 회장님의 부친 되는 분이 일본에 옛날에 강제 징용 끌려가서 일본에서 이렇게 탄을 캐고 뭐 이런 일 하다가 아마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시신을 이제 유골함을 찾으려고 유골을 찾을 애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유골만 가져올 게 아니고 그때 억울하게 끌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잠들어 있는 사람 전체 한인들 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대요. 하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6.25 사변 때 미군이라든지 한국 구인들이 전투에서 북한 쪽에 있는 그 전투장에서 많이 죽어서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그 유골함을 수거를 해야 되겠다. 이 일을 20년째 하고 있대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북한을 매일 자주 들어가게 됐고, 아태 평화교류재단이라고 하는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드나들고 있는데, 제가 북한 선교국장 일을 맡고 있으니까 혹시 목사님과 목사님 주변에 북한에 들어가서 한 4일이나 5일쯤 관광하면서 북한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들어갈 사람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좀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늘 평양에 가서 그쪽에 관계자들 만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사람과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평양에 가면 옥류관이라고 하는 냉면집이 유명한 데가 있는데, 이분이 서울에다가 옥류관을 직송으로 만들어서 거기 재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식당도 하고 북한 물품들을 가져와서 팔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왔어요. 혹시 우리 랩런트 가운데 나 평양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신청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자주 갈 거예요. 저도 목사님도 2007년도에 평양에 가서 한 4일 있다 왔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2번 갈 때는 못 되고, 왜냐하면 수령님을 섬기는 나라, 수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어떤지 영적으로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무시무시해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35,000이 가까이 곳곳에 세워놓고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부 하나님 흉내내서 동상들이 쫙 세워져 있어요. 어쨌든 북한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거기 가서 또 전하지는 못하지만 와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 또 TCK들, 이런 이제 렘넌트들 놓고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오는데 큰 아들이 나오고 작은 아들이 나와요. 작은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고 큰 아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밖에 떠났어요.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수하기 허랑방탕하고 죄를 지고 타락하다가 하나님 앞에 얼음 당해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한 가정의 아버지와 두 아들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작은 아들인데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자꾸 졸라대요. 뭘 달라니까 나의 분깃을 주세요. 분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재산이 많이 있는데 내게 돌아올 걸 내 걸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 그런데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야지,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빨리 달라고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불러가지고 두 아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두 아들에게 주었어요.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13절에 며칠 후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대요. 먼 외국으로 갔대요. 237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은데 돈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멀리 이제 가고 싶은 나라로 갔겠죠. 이 외국이라는 것은요, 일단 언어가 말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 가보면 전혀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생활 방식도 다 달라요. 굉장히 이 환경 자체도 환경이 다르죠. 이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잡고 있다 그랬어요. 흑암. 성경에 흑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악한 영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혼돈하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 몰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람들이 안 채워지니까 허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잡고 있다. 흑암으로 몰아간다. 이사야 60장 2절에도 같은 말씀 쓰고 있어요. 어두움이 땅을 다 덮고 있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 문화라는 걸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12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상태인데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잡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공중에서 풍습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불신자를 딱 잡고 있다. 이제 그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저 외국에 다른 나라 사람 어떻게 살까 하고 갔는데 여기 가서 자 13절에 보니까요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거예요. 허랑방탕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돈 떨어지고 나니까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돈만 떨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큰 흉년이 들었대요.
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면 물가가 막 올라가죠. 일자리가 막 없어지죠. 돈은 하나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실업자 막 일자리 없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 데서 일단 다 이제 없어.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서 어떤 사람인데 가서 좀 밥만 먹여주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 집에서 15절에 보니까 돼지 치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쳐라.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이제 냄새 나는 거 수거하면서 돼지하고 살도록 만들었는데요.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주는데 그것도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비참해졌는데 뭐 살고 싶은 마음도 안 나겠죠.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고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일꾼도 많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일꾼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괜히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서 고생하고 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려고 마음먹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 이제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돌아가는데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북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돌아가리라.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고요. 18절에 돌아옵니다. 돌아가는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여기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과 또 육신의 부모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을 내 감당치 못하겠고 19절에 보니까 품꾼의 일꾼의 하나로 서달라. 그냥 밭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서달라. 이렇게 부탁하리라 하고 이제 오는데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쯤 돌아올려라. 지금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와서 껴안고 잔치를 열어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초대 교회 당시에요. 지금부터 한 2000년쯤 전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믿음 좋은 모니카라는 여사였는데 어거스틴이 교회 다니다가 뛰쳐나가서 술집으로 다니면서 여자들과 더불어 타락하고 방탕하면서 계속 나쁜 짓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꿈에 어거스틴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도에 다 깨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무 조각 하나 잡고 이렇게 꿈에 이렇게 물 속에 헤매다가 아들에게 그 나무 조각을 주고 어머니가 죽는 꿈을 꿨어요. 꿈 깨보니까 꿈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어거스틴이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어졌는지 성 어거스틴이라고 유명한 사람 되어졌어요. 성경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고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찬송가를 기독교인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305장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었는 사람이 원래 사람들을 납치해서 저 강제로 팔아먹는 인신매매꾼이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알게 되구나. 하나님 믿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여자들을 막 힘없는 여자들 사람을 납치해가 쫙 멀리가 돈 받고 팔아버리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큰아들인데요. 집에 있는 큰아들. 이 큰아들은 굉장히 착한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고, 이 사람은 집을 뛰쳐나간 적이 없고 허랑방탕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이 사람은 성실해요. 성실하고 부모님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효도해요. 효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렇게 봤을 때 모범적인 신자고 아들이었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25절에 종을 데리고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밭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데서 일을 하고 저녁이 돼서 어두워지니까 집으로 이제 오는데, 집 가까이 오니까 집에 막 사람들이 꽉 몰려 있고 막 풍악 소리 나고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막 춤을 추고,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종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했더니만은 달려갔다 온 종이 당신의 동생이 재산 가지고 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 해서 살찐 소를 잡고 주민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 왔다고? 너무 기뻐하면 달려가서 같이 춤을 추고 막 즐거워해야 되는데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내 아버지 좀 오시라 해라.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나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나쁜 적도 한 적도 없고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나와 나의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안 해줬는데 아버지 재산 절반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다가 거지가 들어온 내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소도 잡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막 화를 낸 거예요.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노하여 굉장히 화가 나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딱 따졌어요. 아버지가 설득을 하는데 안 듣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용서 못하는 사람, 이걸 보고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사람. 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비판하게 됩니다. 너 이런 나쁜 짓 했지?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요. 그리고 용서를 못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21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제사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내 형제가 아니면 내 친구가 내게 죄를 지었으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막 최고로 막 많이 이제 넓게 잡아서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줘야 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1만 데나리온의 빚을 졌대요. 1만 데나리온이면 요즘식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쯤 되냐면 1조 5천억 원쯤 되는 돈을 빚을 졌대요. 그 돈을 갚아라 했더니 사람 돈이 하나도 없어. 사업하다 다 망해버렸어요. 돈을 네가 못 갚으면 감옥 가야 될 게 아니야. 싹싹 빌면서 조금만 봐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부자인지라 그래 뭐 갚을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하니까 받았다 치고 내가 돈 안 받겠다. 가서 잘 살아라. 이 사람은 뭐 큰 빚을 졌는데 갚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 가서 잘 살아라. 신나게 이제 즐겁게 집으로 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요즘 말로 하면 한 150만 원 좀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딱 잡아가지고 너 내인데 빚졌지 150만 원 내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벌어서 갖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이 사람 끌고 가서 경찰서에 해서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었대요. 그 얘기를 그 주인이 다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놈을 다시 잡아와라. 네가 내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네가 빌기에 용서해서 없던 걸로 해줬는데 너는 네게 조그만 빚진 자를 네가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 쳐넣었냐. 이 친구를 도로 감옥에 넣어서 못 나오게 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꼭 용서 못 받을 원죄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죄, 모든 죄를 지고 있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측은히 굉장히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집하고 아직 탕자가 외국에서 거제가 돌아오는데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집 밖에 나와가지고 혹시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딱 뭐 물체가 나타나게 저기 내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아들을 확인하고 껴안고 입 맞추고 네가 살아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측은히 여기고 입 맞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기다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요. 우리가 전도해서 돌아와야 될 300명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면서 누가 이 사람에게 복음 들고 와서 자료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초청한다는 것을 전하겠느냐.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이 나처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아버지 살해할 놈이라 그래요. 압살롬.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신하들의 마음을 전부 도둑질해가지고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죽이에 따라다닌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못 신고 막 산속으로 막 도망을 다니는데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 만나거든. 죽이지 말고 너희들은 너그럽게 좀 이렇게 설득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부모 마음이요. 자, 아들이 아버지 죽에 칼 들고 따라다니는데 아버지는 도망다니면서 신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 만나거든 아주 너그럽게 좀 대해주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막 멋있고 잘 자라고 머리카락이 해마다 무거워서 이렇게 잘라줘야만 됐대요. 아마 압살롬 지가 살아있으면 요즘 헤어린스 상품 모델 막 이런 사람 됐을 거예요. 금발에다가는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었대요. 그럼 머리카락이 너무 기니까 이걸요, 상투를 쪼아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노새라고 하는 말같이 생긴 걸 타고 산 속으로 막 아버지 죽이겠다 막 칼 들고 따라가는데 이 노새가 나무 밑을 탁 지나가는데요. 나무 가지에 이 머리카락이 확 꼬여버린 거예요. 꼬여서 공중에 붕 떠버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공중에 뭉 매달렸어요. 머리카락이 꽉 끼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 광경을 본 다윗의 신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가서 다윗의 아들인데 심장을 창으로 확 찔러가지고 죽였대요. 목을 쳐버린 거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이 아들,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너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막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3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내가 내 벗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찾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기쁜데 너는 왜 안 기쁘고 그렇게 화가 나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큰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가 천국 갈 때 이거 뭐 다 짊어지고 갈 거냐. 밭에 있는 거, 집도 재산도 전부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이 살아왔는데 너는 왜 안 기쁘고 그렇게 화가 나냐.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 천국에서 막 잔치를, 천군 천사 동원 잔치를 한대요. 가난한 집안에 부모님이 가난해요. 자식이 여러 명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돈이 하나도 없는 집안에는
자녀들이 서로서로 돈을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려고 효도를 해요. 근데 아버지 재산이 한 100억쯤 되면요, 자녀들이 서로 그걸 많이 뺏어가려고 소송도 붙고 원수가 돼요. 물질이 원수예요. 그런 걸 주변에서 우리 너무 많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할 때까지는 부모님에게 도움받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면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성공자가 돼서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복음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제일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고 반지, 아버지가 끼고 있던 반지를 주었다. 그거는 그냥 반지를 줄 게 아니고 옛날에 반지에는요, 인감 도장이 새겨져 있어요. 그 반지를 가지고 꼭 찍어버리면 전부 그게 이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감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아들에 끼워주면서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것이 전부 네 거야 하면서 인정 품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큰 아들이 문제입니다.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는 자꾸 남을 정죄해요. 너 어떤데 전에 무슨 나쁜 짓 하고 돌아왔지, 너 과거에 나쁜 짓 했지. 용서를 하지 못해요. 용서가 안 되고 계속해서 정죄를 해요. 정죄. 이 배후, 율법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 법을 준 것은 회개하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난 멸망받을 자밖에 없는데 나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회개하라고 준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회개하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고 남을 비판하는 데 쓰고, 그게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누가 더 복음을 깨달았냐? 작은 아들이 더 복음을 잘 알았어요. 비록 나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지만, 그런 일 없이 알면 더 좋은데 뉘우치고 돌아왔지만 누가 더 복음을 이해했냐? 작은 아들이 더 이해했어요. 이 큰아들은 희망이 없어요. 한 번도 집 나간 적도 없고 나쁜 짓 하고 방탕한 적도 없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쁜 놈을 이것만 싹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무서 직원들하고 세리 마태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친구다, 나쁜 놈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한다 막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환자지, 건강한 사람은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냐,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키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전부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고 하는 복음의 사람 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333 운동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나 쓰임받는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